선거 때도 마스크 다 쓰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극복의 첫걸음이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극복의 첫걸음이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이번만큼 큰 어려움과 공경은 없었습니다. 그 위기는 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를 따르는 이 무리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망명 생활을 함께한 동고동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윗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받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불타고 가족들도 다 빼앗기고 소유물도 다 탈취당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정신을 잃어버릴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들이 돌을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내가 누구를 해하거나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롭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는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됐는지 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변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손에 입은 것은 둘째치고 간에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신감, 마음에 큰 생채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 그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몸도 마음도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는지 다윗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경우라면 우리도 역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화울링이 나는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7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나이까 힘 입은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기 다윗이 여호와를 힘 입었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 힘입었다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내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환경과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소한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절망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나락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어떠한 경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CCM 복음 찬양 중에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천년 두 번 지나면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끝가사가 이렇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영원히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과 주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자리에 나아간 것이죠. 다윗의 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어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의 힘으로 삼겠다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과 사울을 매우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이 왜 실패한 인생이요? 그리고 불행으로 막을 내리게 됐는지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가 승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지요. 다윗의 경우는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그의 힘으로 삼은 까닭에 승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매우 다급한 사울 왕은 이 어려운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의 삶과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이죠. 그런데 사울은 두려움과 이 곤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서 자기 미래사를 물어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자입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 없애라고 그렇게 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자기의 미래사를 물어봅니다. 영혼의 가장 타락한 극적인 모습이 무당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두려운 상황이면 두려운 상황일수록 사울은 점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서 스스로가 자구책을 구하고 스스로가 그 상황을 타개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더 뚜렷한 죄를 짓습니다. 죄질도 더 나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주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그 어느 것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9절과 11절 말씀에도 반복됩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날에 내 원수들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 줄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는요, 다윗이 잘해서 쓴 시가 아닙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저질러서 위기가 닥치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할 때 사람들의 관계가 순식간에 왜곡되고 파괴될 위험이 있을 그때에 그것을 바르게 처리하고 그것을 원래의 관계로 순서로 회복시키는 해독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저 남유다의 4대째 왕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시대 때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오죠. 그때 이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의 이 적군들의 수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중과부적입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힘입어서 무찌를 수밖에 없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을 도와서 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역대하 2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는 다른 것이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로 삼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모든 어려움 중에 극복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도움이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도움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도우신다. 그분께로 눈을 들 때 도우신다. 기도할 때 도우신다. 그분을 의지할 때 도우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도우신다. 시험 받을 때도 능히 도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담대하게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처럼 함께 우리 고백드릴까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 삼을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가 능력 있는 자이며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을 도움 삼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다윗을 볼 때 사소한 것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아말렉을 막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쫓는 중에 쓰러진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죠. 이 애굽 소년은 아무것도 도움 줄 수 없는 그러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년은 병들었다는 이유로 그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3일간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먹여주고 마시게 했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소년이 묻지도 않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불태웠고 다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던 이유로 주인이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까닭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말렉을 쫓기 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뒤쫓아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 하찮은 것, 무시할 만한 것, 그것을 사용하시되 애굽 소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뒤쫓아 쳐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아말렉 소년을, 이 애굽 소년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말렉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쳐들어가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소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크고 놀라운 것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만 거의 그렇지 아니하고 사소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모압 여인 룻도 여기에 해당되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집안 자체가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파산당한 인생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뒤쫓아갑니다. 자기 고향 자기 나라 모압 땅에서 개과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고자 하는 룻이 시어머니를 뒤쫓아갑니다. 땅 문서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뱅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가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당시에 고아나 홀로 사는 여인이 일하는 것은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나락, 낯가리 이것을 주워서 자루에 담아오는 그냥 끼니 한 끼를 겨우 면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잘 섬기세요. 시어머니 잘 섬겨야 돼요. 아멘도 안 해 그냥. 룻에게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람 입장에서 기술한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사소한 것, 지나치기 쉬운 것, 무심코 하는 일들 이런 뜻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담겨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어쩌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낯가리를 줍기 위해서 그냥 나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는 자 룻을 위해서 그 우연히를 사용하셔서 나중에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서 죽은 가문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소한 것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징검다리 그리고 극복의 기회로 삼아주시는데 그 사소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은 저 옛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우주 비행선을 타고 그 우주를 비행한 성공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명인이 되죠. 그런데 이 가가린이 우주 비행사가 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모형입니다. 모형. 그 크기는 훨씬 크죠. 우주 비행을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가가린과 더불어서 한 20여 명이 됩니다. 그 20여 명은 우주 비행선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 실력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동소이했습니다. 어느 날 이 보스토크 1호 우주 비행선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훈련받던 훈련생들이 이 보스토크 비행선 안에 들어가서 다 신기하다는 듯이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발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이것을 보스토크 1호 이 우주선을 만든 박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주 비행선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탈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목하지요. 그 사람이 가가린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도 사소한 것 그 하나를 보고서 귀중한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소한 하나가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집안에 깨진 유리창을 그냥 가만히 두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둘씩 투척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서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발전된다. 우범지역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한 사람이 1994년 뉴욕시장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뉴욕에 아주 강력범죄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깨진 유리창, 사소한 것들을 응용해서 신호등을 어기거나 휴지를 버리거나 벽에 낙서를 그리거나 하는 사람들 죄다 잡아들였습니다.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뉴욕시의 전체적인 강력범죄가 현격하게 낮아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큰 것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마음을 버리십시오. 대신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관여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과 주변 환경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함께 나누는 승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극복하기 전에도 우리는 함께 나누는 승자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의 뒤를 쫓을 때 600명이 쫓았습니다. 그러나 200명은 너무너무 지쳤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 다윗은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 뒤를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200명은 그저 소유물을 맡아서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용기도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육체적인 힘도 주셔서 만 이틀 만에 저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여서 잃었던 가족이나 소유물을 다 되찾았습니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지요. 전리품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해 간 것을 모두 되찾고 그의 두 아내도 찾았으며 그의 부하들도 잃었던 그들의 가족과 소유물을 도로 찾았다. 또 그들은 모든 양떼와 소떼를 약탈하여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의 약탈물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의 무리가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그 전쟁에 참가했던 일부 무리가 지쳐서 전쟁에 참가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200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우리를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당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싸운 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아간 사람이나 뒤에서 소유를 맡은 사람이나 몫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애굽 소년을 만나서 정보를 얻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지쳐있는 육체의 힘으로 저들을 강력한 그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무찔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들과 소유물을 하나도 잃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자기의 힘으로 승리하여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전투를 한 사람이나 전투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오늘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조차 신자들에게 다른 원리와 법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존의 법칙, 정글의 법칙, 이것들만 참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됨은 저들이 생각할 때에도 세상에 이러한 법칙이 아니라 다른 법칙이 저들로 하여금 신자되게 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 법칙대로 우리에게 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밖에 나아가서는 정글의 법칙, 생존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움켜쥐고만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지요. 경주 최부작댁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경주 최부작댁은 보통 부자가 3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3대 가는데 이 최부작댁은 12대 200년 이상을 만석군으로 살게 됩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겸손의 태도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의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문의 가훈 중에 가장 큰 가훈은 이것입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백리는 몇 킬로미터예요? 40km입니다. 40km.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백리라고 하면 경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부자댁이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죠. 내가 사는 이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리라. 우리 집안이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심이 19세기 말 밀란이 일어났을 때에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이면 조선 후기 말이거든요. 그때 막 동학이라든지 농노들의 모든 그런 밀란들이 숱하게 일어나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부정으로 축적한 모든 부자들을 다 때려부시지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앞장서서 지켜줬던 가문은 이 경주 최부자댁이었습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 200년 이상 부잣집으로 살게 된 것이죠. 비행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라이트 형제라고 알고 있죠. 라이트 형제가 비공식적으로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발명만 했지 세상으로부터 밀려났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를 발명해 놓고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고소했습니다. 고소했어요. 법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항공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대신 사람들은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의 항공사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커티스가 라이트 형제로부터 고소당할 때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나서서 이 커티스라는 사람을 보호해 주어서 법정에서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움켜쥔 자는 패배자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가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의 자손은 걸식감을 보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눠주고 베푸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 당신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소유도 나누십시오. 사회적인 성공도 나누십시오. 물질적인 소득도 나누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돌봄받는 인생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승리한 것이죠.
혹시 우리는 두 손을 움켜쥐므로 패배자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위기 상황을 잔치 상황으로 바꾸시는 주의 복된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